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역시 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역시 그를 떠나보낸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사건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를 찾아 헤매는 군중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와 같이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몇몇 봉사하는 또 구호하는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의미와 고난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그냥 그 사람의 것으로 놓아두지 않고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직접 고통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이 고통진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질고로,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라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이렇게 사역했다고,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이 쉬는 것입니다. 그동안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한 제자들을 쉬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아시고 이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곤비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심과 동시에 그러한 삶이 제법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니시 삼마 샬롬 공동체가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잠깐이었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모처럼 이렇게 쉼터에 모여서 찬양하고 맛있는 것 먹고 또 자연을 벗삼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심을 멈추기가 두려워서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쉬면 어떻게 될까 봐, 쉬면 큰일 날까 봐 못 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쉬어야 할 때를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주님 아직 쉬면 안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차 말하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쉬라고 하실 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쉬게 하심을 따라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와서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채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양은 본래 모자란 동물입니다. 모자란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양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죠. 목자가 없는 양은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있는 풀들을 뜯어먹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무데나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길을 잃고 이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멀리 떠나와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보며 그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으로 버려두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며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를 하시지요. 양이 먹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적도 있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공중의 새를 통하여 들에 난 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긍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함께 나누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읽은 53절 이하에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굳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부류의 신이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기적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아주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는데 농사를 짓는 족족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제법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네사렛 땅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땅의 비옥함과 사람의 부요함도 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역시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12회를 지나는 동안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회당장의 명예와 부도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독특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지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하려고, 구경하려고 모였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찌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음을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5절, 56절 말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가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마을을 달려 돌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회를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귀중함을 배웠지요. 그 여인의 믿음이 왜 귀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질 수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죠. 근데 이 게네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시장을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저들이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고자 하였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사람이, 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서 전심으로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손에 맡기고 또 그의 손이 닿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여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자랑치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고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그에 의해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그에게 나아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질고를 주님께 나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대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쉼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여전히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로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며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